오늘 말씀은요, 조금 특별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엇이든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골자가 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골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주 명확한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47절 다음에 48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4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마지막 날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신앙에는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걸 만한 분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까지 걸어야 되는 일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질문에서 만약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인식했던 신들 중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신들은 특히 고대 신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들은요,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뒤엎는 신들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간을 멸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을 쓸어버렸다가 다시 창조하기도 하고 이러한 신들을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수했으면, 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다 뒷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 인식했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또 전지전능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신들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걸 만한 그러한 신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의 약속이 내일 되면은 바로 없던 일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신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서 짐을 이제 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갈 길 가셔야죠. 하나뿐인 인생 즐기다 가셔야죠. 그냥 막 살면 돼요. 어차피 뭐 살다 죽고 끝날 건데 이 신이 나를 책임지지도 못할 건데 그냥 철수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철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죠. 자신이 만든 창조 질서를 가볍게 여겨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신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질서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이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신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저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굳이 인간이 넘어질 가능성을 만드셨을까?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함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사랑은요, 강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없는 순종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선택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제 아내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새 아이를 놓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볼 때, 그냥 수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제 아내는요,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여자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많은 여성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 저에게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해서 그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택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인간의 선택지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형성된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선악과가 있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겠니?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 나를 떠나서 생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겠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이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초래되는,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다고 판을 뒤엎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세상을 리셋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질서 말이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를 뒤엎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든 창조 질서 안에 자신이 직접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피의 제사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약 시대에 화목제물로 바쳐졌던 모든 짐승들과 같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내가 만든 질서를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영혼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신에게 우리가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너는 다시 나를 선택해서 나와 사랑하지 않겠니? 근데 마찬가지로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 나를 떠나서 혹 생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겠니? 똑같이 선악과를 놓으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은요, 협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은 곧 영생이다.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날 사랑하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할 것이냐? 선택해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하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같이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놓였듯이
우리 앞에 다시 선악과가 놓였습니다.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손으로는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나에게 와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